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송의 삶 하신 분들은 32편을 암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암송한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 3번 읽어오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암송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기쁨을 주시죠. 네, 감사해요. 우리 사부 목장 식구들도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네. 사바 포천 사바야. 감사해요. 그 31편, 32편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31편과 2편 또 기록하게 했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33편, 34편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읽어오셨을 터인데 31편, 32편의 큰 키워드다 그랬죠. 핵심 그 중심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이제 그게 성경을 꿰뚫어온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그것이 눈이 열리면요, 책을 봐도 이 책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딱 잡아요. 애들이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공부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레포트 쓰면 거의 A 플러스입니다. 그 저자의 의도를 책을 우리가 읽고 이 저자가 원래 뭘 얘기하려는지 그 핵심을 딱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이런 부분은 너무 좋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런 학생들 자녀들은요 플러스 A입니다. 굉장히 이 통찰력이 있고 어떤 것을 볼 때도 창의력이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그럼 이것이요 성경 매일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문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문자만 보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그래서 먼저 찾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려 그러면 그냥 보지 않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뒤집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우 전후 위아래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게 달라요. 자 여러분 봐요. 이 직사각형이야. 막대기처럼.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정사각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이거 막대기 같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쯤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뒤집어 봐야 돼요. 그리고 본질이 뭐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그래야지 그 지푸라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 부분 뭘 해도 그 사람은 성공이에요.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 안 해요. 가뭄이 와도 다 말라 죽어도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자, 31편, 32편에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서너 분이 미리 와서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관통하는 31편과 32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 관통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뭐냐 하면 뼈를 놓는 고통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1편과 32편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키워드. 저자의 의도 말씀하려고 할 때 그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엉뚱한 데 밑줄 쳐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고통, 뼈를 녹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독감이 많아요. 코로나도 있지만 이 독감이 이제 오게 돼서 아주 된통 독감에 걸리면요, 몸이 막 한기도 느끼기도 하지만
뼈가 쑤십니다. 그렇죠? 된통 독감 걸려보세요. 뼈 마디마디가 막 쑤셔요. 한 번도 안 아파봤어요? 한번 아파볼래요? 이 연세는 거의 다 뭐 한두 번 다 경험해서 뼈가 쑤신다. 근데 저게 젊은 어렸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부모가 뼈가 쑤셔 아픈다. 으쌰.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그런다고. 그런데 뼈가 쑤시는 고통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은 뼈가 녹는 고통입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때 가장 큰 고통은 뼈가 녹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고통, 뼈가 녹는 고통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뼈를 녹는, 나의 뼈를 녹게 하는 그 고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31편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 계속되는 비난과 협박과 음모입니다. 자, 오늘 31편 10절을 봐보십시오.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단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인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이 뼈마저 녹아버렸다는 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슬픔으로 인해서 힘이 소진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힘이 소진된 게 뭐예요? 방전, 무기력. 살아있는데 겉만 살아있고 무기력. 완전히 무기력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이게 탄식 속에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아팠다가 일주일 아프고 앓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해에서 다음 해로 횟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뼈를 녹는 고통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 없어지지 않다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근력이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이제는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 그게 비난과 협박과 음모입니다. 자, 이 다윗을 보면은요, 9절에도 한번 연결해서 볼 터인데 9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고통? 뼈가 녹는 고통을. 울다 지쳐서 내 눈이 실조차 이렇습니다. 계속 사람이 울다 보면요,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활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뼈 녹아 녹는 고통 속에 있을까요? 원인은 말하잖아요.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대적하는 자가 나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다 스스로 피해.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막 피해가는 거예요. 피하고 10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 된 것처럼 시체처럼 생각하는 거야. 송장처럼 나를 대하는 거야.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러면서 나는 깨진 그릇이처럼 되고. 여러분, 질그릇 깨지면 어떻게 갖다 버리는 거지? 아무 쓸데없어요, 깨진 그릇은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3절에 나를 계속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계속 비난하고, 그리고 사방에서 협박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두지 않겠다? 너 옷 벗게 만들 거야? 막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 생명을 빼앗아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막 음모를 꾸면서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사울왕에 당한 이 모진 갑질은 얘기는 이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삶의 얘기들은 성경에 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성경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성경에 다 나와요. 지금 이는 사는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그 정상 사건, 모든 악해지고 모든 죄악들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미 결론도 말해주고 성경은.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걸 대처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풀어내야 할 것이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한 말씀을 대충 읽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생명인데. 그 모진 값을 왕따 당한 것 보세요. 그래서 이 뼈가 마르는 녹는 뼈가 녹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오늘날 말하면은 이제 이거요. 서희초 교사가 자살했죠. 서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 게 이 학생 인권 조례 문제하고 교권 침해, 어디까지 학생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어디까지 교사의 훈계 이 기준이 뭔가 애매해. 묘해. 왜?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래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침해하는 훈계를 위해서는 이게 교육을 위해서는 교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보완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가 여론이고 뭐고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편한 쪽으로 편들었고 또 이렇게 해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그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접근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해봤자 밑도 끝도 없고 만날 악순환이에요. 너무 젊은 20대가 23살인데 이제 교사한 지 2년밖에 얼마나 꿈을 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고 교육대를 나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사의 꿈을 가지고 하는데 학교에서 자살해 죽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그리스도인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어야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뭐가 가치 있는 거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냐? 정치 논리, 이권 논리, 이기적인 집단, 이런 이번에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배부르게 하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학교의 제일 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어.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선생은 많아. 근데 참된 스승이 그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인간은 제일 인생에 중요한 걸 누구를 통해서 언제 배우느냐? 자기가 가장 존중한 스승을 통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은 적어. 그런데 반면에 또 전부 다 학교 가면 학생밖에 없어. 점수 올리려는 학생. 그런데 제자가 없어요. 학교에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당하는 거예요. 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진리를 가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풀어내야 될 건가? 딱 진리 안에 성경 안의 말씀을 진리로 딱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걸 나눠야지 본질적인 부분을. 그래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건데.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돼요. 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이게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을 성공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스승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는 거지, 키워지는 거지. 뭐 밑도 끝도 그때뿐이야. 또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 옛날로 또 들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이럴 때. 첫 번째, 뼈를 놓는 이 고통 첫 번째는 계속된 협박이에요. 음모를 꾸며서. 그러니까 자살하잖아. 못 견디는, 못 버텨내는 거예요. 그 학부모가 계속 갑질을 하면, 협박하고 그러면은 뭐 멘탈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정신적으로 뭐 있어야 한다. 그건 안 당할 때 말하는 거고, 진짜 당해봐요. 뼈가 녹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갑질당하고 협박하고 비난당하고 음모가 있고, 너 해서 교육청에 너 신고해가지고 너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계속 전화하고 협박해봐요. 다 무너지는 거야, 다 와르르. 그래서 뼈가 녹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32절에 이제 3절인데요. 죄를 숨기는 이 계속 침묵할 때 뼈가 녹는 고통이 있습니다. 본질은 죄의 문제예요. 죄를 숨기고 이걸 감추려고 했더니 뼈가 녹는 거야, 내가. 32편의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꼭 준비하세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이 회개가 있는데 그걸 자백하고 고백하려도요. 내가 뭘 잘못했까요?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 우기니까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더 커지는 거야. 막 눈동이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자기가 알아요. 자, 4절 5절 32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계속 짓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해? 나만 잘못했까요? 이런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막 이래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니까 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고역하는 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두 번째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풀어지는 거지. 그 사이에서 뭐 화해한다고 되나? 그 다음에 또 되면 이제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고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쁨 속에서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에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는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를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그 기쁨, 죄를 그 자백하지 않고 용서 못 받았을 때 그것의 그 죄의 그 뼈가 녹아내리는 그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용서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쌍방울 이하인청 경기 평화부지사하고 그 안에 다툰 법정에서
이거 어제 벌어진 일이죠. 변호인단 해임권 때문에 부부가 재판석에서 싸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부부싸움 때문에. 이게 이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의 돈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안 그러고 이게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이걸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건지, 그건 이제 재판 판결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난 느낀 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왕 씨가 떠오른 거야. 한때는 진짜 잘 나갔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제 고통이, 그 수감 독방에 갇혀갖고 수개월 동안 있어 보세요. 그 제 고통이 뼈를 마르게. 주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뼈를 녹게 하는 그 고통이 있는데 주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다 다르고 그냥 더 복잡해요. 머리가 다 아파버려요. 그 자도 좀 힘든데 사람 말 들으면, 성경에 딱 말씀 들으면 쫙 그냥 너무 그냥 교통lin이가 단순 명료하게 딱 나와. 너무 좋아. 자, 첫 번째로 뭐냐? 주님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야. 기도시키는 거. 간단한데 기도시키는 게 하나님께서요. 이 고통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의지할 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100%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는 뭐냐,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쌍, 그리고 다른 거 의지한 게 많아. 우리는 그래, 다 알고 보면. 네. 100%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의지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의지할 거 있으면 그냥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자식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백 의지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100%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 한 명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한 거 하나님 끊어버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성경에 전부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요, 어떻게 하냐, 의지할 그 사람을 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바라보고 의지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되냐고. 누가,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건 사람이고 보지 않는 건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요,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편 5절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5절 6절. 시편 31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괜찮아. 기회를 드릴게요. 이 목사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다시 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기회를 다른 사람 읽지 마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네. 5절 6절. 딱 주의 손에 달린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우리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명, 이게 죽을까봐 항상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진짜 억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주님 쓴 사람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이 뼈가 녹는 고통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전심을 찾는다니까. 의지하고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원 이루려고 기도하지, 뭐 하나님 소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는 그냥 그런 기도는 그냥 안 나와. 여러분, 뼈가 녹는 고통 속에 있어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항복이 딱 돼야 두 손이 들어져야 하나님 앞에 이 손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인생은 이제 끝장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지. 그 생명,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내 생명은 내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성경대로 믿으면 간단한데 이게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져. 삶이, 인생의 삶을 살수록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이게 이 성경의 진리대로 믿으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나로 오라, 수고했다, 이 목사야 너 그동안 수고했다, 충성 내중하러 오라 하면 달려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오라 불러야 가는 거야. 우리가 만날 퍼가면 죽을까 봐 겁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14절 15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첫 번째는 누구에게 생명이, 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첫 번째는 내 생명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것만 딱 인생의 해답을 얻고 살아가도요 살만합니다. 정말. 네, 앞날,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불안 이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날은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떨어지면 어쩌지, 또 이번에 지금 이게 안 되면 어쩌지, 막히면 또 어쩌지, 법투지 못하면 어쩌지, 맨날 앞날이 돼서 이러고 살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딱 인정이 되고 믿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내 앞날이,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지, 오늘 하루하루를. 자, 이렇게 보면 15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도 상관없이 뭐예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증언할 겁니다. 삶이 얼마나 힘이 있냔 말이에요. 힘이 있어. 내 생명 주님의 것, 주의 손에 달려있고,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있어. 사고 당한다가 안 죽어. 절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 우리는. 아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본질적인 부분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에 딱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가면요 괜찮아, 살만해. 정말 살만합니다. 내 생명도 내 앞날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삼불 충만입니다. 요 세 가지 불이 충만해져요. 무슨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함, 불만투성, 불평이 계속 나와버려요. 이 삼불에 매여 사로잡혀버립니다. 짓눌려서 삽니다. 그건 사는 거 아니야. 그건요 죽어가는 거지. 두 번째, 성령이 시키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죄의 문제 있죠? 그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킬 때만 진정한 죄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우리의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고 해결하는지 다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살지 않고 인생 협의하고 낭비하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미래 금자리 같은 이 귀한 시간, 앞날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쏟아버리고 길거리에 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진짜 저는 큰 죄악이라고 봐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첫 번째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고 그거 성령 해방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몇천 배나 크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자백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자백하라 그럴까요? 우리 죄가 우리를 다쳐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뼈를 꺾는 그런 여기는 아픔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너무 아프셔. 그러니까 그걸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거다. 모든 불이 깨끗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 용서해주면 끝나지.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 죄를 다시 반복한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재직하고 회개하고 재직하고 그건 안 됩니다. 여기 너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호몰로게오인데 이건 동의하다. 우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기지 말고 저도 이제 많이 우겼거든요. 저도 여러분 볼 때 호락호락한 목사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만 한 가닥해요. 저도 한 가닥해요. 목사 돼서 많이 다듬어 시키고 영도단 시키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모르는 나름대로 그 영적 지도자는 더 큰 단계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위병의 훈련이 다르고 군대가 또 사병의 훈련이 다르고 사사관의 훈련이 다르고 장교의 훈련이 차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요, 이게 뼈가 녹는 고통, 회개, 하나님께서 진짜 뼈가 녹는다는 말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눕혀놓고 죄를 회개해서 짓 누르면요, 눕혀놓고 침상에 눕혀놓고 뭔 일은 일어날 힘도 없게 눕혀놓고 깔딱깔딱하게 해서 짓 누르면 뼈가 녹아. 그러면 그것을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인생에 그런 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살려줬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고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이게 되는 거지. 그래야 죽음이 나한테 엄습하지 못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앞날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몇 번 하나님께서 다 덤으로 살려줬는데 무슨 앞날이 돼서 걱정하고 그래. 덤으로 살려줬는데 덤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벌써 죽었어야 되고 벌써 눈에 흩어가서 저 땅에 갖다 묻어야 되는데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뭐 마음이 넓었고 잘 깨달아가지고 뭐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것은요, 그건 거치풀하기들의 그 뭡니까 막 그 표면으로 그건 한 거고 그냥 벌 받을까봐 더 고통스러워 안 당하려고 얼른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 너 그렇게 안 그럴 거야. 너 그러면 잘못했어 안 그럴게 안 그럴게. 그 진짜 잘못해서 그래? 깨달아서 아니요. 매 하나 더 안 맞을까봐 아프니까 우선 피하고 보자. 잘못했어. 그리고 이 다음에 뭔 생각이 들까요? 재수 없어. 안 들키게 이 다음에는 내가 이걸 딱 해버려야지. 속여버려야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린 애들도 그러는데 어른들은 기교를 더 보러 안 들키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니까. 이게 안 통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부르면 가는 거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럼 언젠가도 한번 갈 텐데. 살려 있으면 하나님 살려놓은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앞날에 대해서 그게 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자, 그럼 마지막 저자의 의도 사실의 진리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자연재해, 질병, 살인, 간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 온 것임을 성경대로 믿는다. 네, 이게 우리의 죽음, 고통,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살인, 간음죄, 뭐 기근 이런 걸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현상,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에요. 본질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31편, 32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데 죄에 대한 부분이 모르는데 무슨 그게 해결이 돼요? 원래 본질이 그거는 뿌리가 해결이 되겠냐고.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에서 온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얼마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임한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고, 하나님이 돌봐줘서 살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베풀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지적하시면 내 죄를 즉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내 생명과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충실하게 산다. 요게 돼야 돼요. 요게요. 성령이 지시하면 싸우지 말고, 성령이 시키고 지시하니까 지적하면 하나님 옳습니다. 그게 바로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기지 말고, 내 생명과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그걸 확실히 맡기고 믿고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요 성경학당에 오신 분이니까 내가 이게 벌써 저가 주일 예배 새 가족들 초신자들이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온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수요의 저녁에 오신 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차원이 다르게 접근합니다. 벌써 달라 수요 성경학당에 오신 분.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응? 이렇게 행복하려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애들 허리가 힐 정도로 이렇게 더 행복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진짜
자존심 구겨가면서도 버티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잖아. 응? 더 행복하려고. 그런데 그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요, 재미와 의미의 교차점, 교차가 되잖아요. 재미와 의미의 교차점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이 시대는 뭐냐? 재미를만 재미놀이만 가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그 행복 아니야. 그때뿐이야. 연예인들이 큰 무대에서 하고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막 촛불을 흔들고 막 환호를 받고 막 난리가 되는데 그때는 열광했는데요. 무대 뒤에서는 우울증이 와버려. 재미만 가지고는 안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재미와 의미의 교차점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야. 하루하루를. 그래야 행복한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왜 따로 어디가 행복이 어디 따로 저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아멘? 네. 꼭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또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왜?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고 관리인으로서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재산이든 다 하나님 관리하라고 잠시 동안 있다면 사는 동안에 맡겨줄 뿐이에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관리해요. 그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때 고통이 오는 거야. 그리고 밖으로는 싸우냐고 박이 터지는 거야.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즐길 수 있어야 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재미와 의미의 이 교차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즐겁게 즐기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충성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지. 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맛도 못 봤어요. 아직 인생을 뭐 해도요. 맛도 못 봤어요. 맛보기도 그들은 못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입속에서 즐기면서 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뼈가 녹는 고통이 없으면 좋지만 그것이 녹아내리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이요. 그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성경학당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받은 거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어느 순간에 우리 다 떠나요. 지금 미워한 사람, 그 사람 얼마서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 건강? 항상 건강할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 건강 불러도 소리 없이 다 떠나. 내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이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야 돼. 건강했을 때.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지 뭐. 하나님 뭘 우리에게 더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셨죠?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오늘